이렇게도 저렇게도 여러 가지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다니까 아버지 이름을 부르기 쉬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하라게도 서먹거리고, 아니 어디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데 서먹거리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를 부르는데 서먹거리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가 된다고 그랬는데 또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됐잖아요. 영혼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자신있이 부르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도움으로 살으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사리 안 돼요. 믿음이 부족할 때는 아버지로 불러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막막하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실 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가족이 돼야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지. 아버지가 안 돼서 어떻게 거기로 갈 수가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저녁에 여기는 그래 좀 덜하지만 저쪽으로 인천 쪽으로, 부평 쪽으로, 서울 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이 저녁에 퇴근 시간에 가면 사람들이 뼈 터집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으로도 내려가고 별다른 수단으로 다 내려가도 그래도 전철이 타는 데 보면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들이 다 어디 가요?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저녁이 밤이 되면은 다 각자 자기 집으로 갑니다. 다 집으로 가요. 집 없이 없는 사람 어디 다리 밑에 가든지 어디 들어가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막 살지만 그러나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냥 둥둥 떠 있는 자가 없어요. 다 예수 믿는 자면 아버지 집으로 다 가고 마귀를 자기 주인으로 섬기던 자들은 다 마귀가 있는 그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만 아는 비밀입니다. 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그분을 섬긴다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그의 말을 듣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 재롱도 떨고 그분에게 기도도 하고 사랑할 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가 종합이 돼야 아버지라고 부르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셔야만이 우리 죄를 사해 줌을 확신을 가져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오지 않으면 예수의 아버지를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또 부를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을 별스럽게 안 여겨요. 그러나 참으로 소중하고 우리만 아는 그런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오늘 본문은 이 마리아라는 이 베다니 문둥이 시므리 집에 있을 때의 그런 사건이에요. 여기 마리아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죠. 그래서 옥합을 가져다가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주를 섬겼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얘기를 해요. 야, 그 옥합이 우리나라 돈 한 3천만 원 돈 된다고 그래요.
그들이 시집갈 때가 되면 그 옥합을 깨쳐 부어서 나중에 팔아서 시집을 간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유대 나라 그 전통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 전에 요즘은 뭐 그럴 필요도 없지만 옛날에는 딸을 낳으면 시골에서 오동나무를 심어서 그 오동나무 베가지고 장롱을 해서 준다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랬듯이 그 나라도 이 총총이 이 옥합을 이 향유를 모아가지고 나중에 그걸 팔아서 결혼을 시키고 하는 그런 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옥합을 보니까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되는 그런 돈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허청없이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붓고서 주를 섬겼다 하니까 제자들이 볼 때 아니 얼마나 그 아까워요.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그냥 머리다 부어버리고 허비시켜버리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그걸 왜 허비해? 차라리 그거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구제하지? 차라리 그렇게 허비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건 아무 때나 해도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지 않아요. 주님께 하는 일은 여러분 지금도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그분 앞에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예물도 드릴 수 있지 아무 때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주를 위한 모든 것은 여러분 허비하는 게 없어요. 이 두 개가 이게 20만 원이에요. 이 꽃이 20만 원인데 이게 우리가 싸게 사가지고 우리가 30만 원, 40만 원 줘야 돼요. 좀 늦게 사왔는데 이거 허비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뭐 구태 이렇게 할 거 뭐 있어? 그냥 뭐 안 올리면 어때요? 아마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요. 이거 뭐 구태요? 이거 돈 20만 원, 30만 원씩 그 아까운 돈을 어떻게 버는 돈인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한 주간 쓰려고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냥 이거 갖다 사다 놀아가면 저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올려놔 버려요. 그러고 했다 그 소리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내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에게 그것이 허락되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허락되지 않아요. 내가 안 하면 이 헌신이 하나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헌신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면은 말아버리고 안 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헌신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렇게 할 때는 최고 좋은 걸로 가장 소중한 걸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지 아깝고 참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결코 받지 않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저들 분수하뇨? 잠깐 갖다 놓는 거 일주일 쓰려고 뭐 때문에 저렇게 20만 30만 원씩 허비해? 이럴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 하는 것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내가 심는 거예요. 내가 가서 육체가 끝나고 나면 가서 내가 사용할 거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심어야 될 것이며 왜 자기를 위해서 심는 거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심어야 될 것이며 또 하나님께는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장 소중한 자가 누굽니까? 그 100살에 난
그 이삭이잖아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100살이나 된 돼서 바다시 낳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줘서 낳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참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들으니까 하나님은 그래 잘했다 하고 끝난 줄 압니까? 하나님도요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줬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황금률이 뭐예요?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가 소중한 거, 가장 아까운 거, 참으로 좋은 거 드릴 때 하나님도 가장 좋은 것으로 아주 풍부하게 100배, 1000배에 붙여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지 그냥 꼴딱꼴딱 받아먹기만 하고 많은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해야 돼요. 믿음을 생활을 하면서 내가 참으로 내단이 넘친다고 나된 것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응답을 받고 하는 사람이 이게 참으로 은혜롭고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거지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법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진정된 마음으로 그래 11조를 드려도 법이 무슨 법으로 해야 되죠. 그러나 의와 인과 신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11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될지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사간 자는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인색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느니라. 나 여러분들이 복 받으러 가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복 받으러 가는 소리요. 우리는 아직도 뭐 죄송하지만 온전하게 자유함이 없는 그런 재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터넷에 안 나간다면 다 얘기해주고 싶지만은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느니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색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해서 내 목숨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목숨을 드리면 내가 안 되니까 나의 모든 거 드립니다. 내가 나에게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지혜도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거 드려서 하나님이 막 나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도 너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드릴 수 있어서 못 드려요. 허락해야 드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받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허락지 않으면 돈 아무리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못 드려요. 아까워서. 그거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냐? 못 갖고 가요. 가다가 다 없어집니다. 나도 돈이 보이도록 무진장 벌어봤어요. 하루에 돈이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현찰로 막 들어오기도 하고 돈이 돌아다니는 게 보여요. 그렇게 벌어봤는데 그거 한 푼도 안 남아요. 살다 보면 다 없어지고 말아버리고 남는 건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는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 다 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만 남아 있었지. 내가 부도나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것만 남아 있었지 아무것도 안 남더라고. 그 많은 돈 버는 거 다 모여놨으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안 모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해야 돼. 나는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는 거 소리예요. 여러분들 뭐 돈 많이 내라가는 거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설교를 내가 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고 돈을 드렸다면 돈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내 지혜를 드리고 내 육체를 드리고 드렸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작정하셔서 이미 허락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허락했으니까 하나님 허락했으니까 드리는 것이지 약간 어떤 돈인데 이걸 드려요? 안 그렇거든요. 그러나 있으면서도 못 드린 자는 수두룩하게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 같은 걸 통해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허비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이러잖아요. 성경 그냥 쓰여진 것 같아도 또한 예수님께서 출생할 때도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셨는데 장사를 위해서 준비한 것도 같은 마리아는 아니지만 마리아는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장례를 준비했어요. 예수가 선물 탄생할 때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청혼한 그 부인에게서 태어났지만 모지에 들어갈 때도요 요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묘지가 무덤이 준비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냥 이렇게 쓰여진 것 같아도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참으로 신묘망측하게 기록되어 있고 쓰여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마리아라는 걸 통해서 가운데 토막을 만들어 놓고 요셉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비대칭적으로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논문을 쓰는 사람도 그렇고 대화하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다 읽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나중에 세상 나가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직 주님은 그리스도 자기 피로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만 관심이 있으셔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위해서 왔습니다.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종교기관으로 봅니다. 종교기관으로 보기만 하면 괜찮은데 또 구제기관으로 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저것들은 웬열로 저렇게 교회는 막 산더미같이 크게 지으면서도 저들은 저렇게 인색하게 구제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을 하죠. 근데 요즘 보면 자기들이 더 잘 져요. 자기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입니다.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서 이게 보면 교회들은 그렇게 옛날에 잘 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세상 것들이 훨씬 더 잘 집니다. 저들 돈이 어디서 나서 저렇게 잘 짓는가? 우리는 뭔 돈이 이렇게 없어서 쪼잔한거리고 이렇게 사는가? 그래서 그들이 그전에 우리가 잘 진 것 같았는데 그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제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진리를 전하는 기관이고 영혼을 구령하는 기관입니다. 영혼을 교회가 구제하는 기관이고 영혼을 구령하는 기관.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인본주의에 젖어 있는 이 종교인들, 인본주의에 젖어 있는 이 크리스찬이라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은 이 구령보다 구제를 앞세우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영혼을 먼저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물을 먼저 캐치프레이를 놓고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해외도 많은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구제를 해요. 지금도 많은 일을 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제하면 좋지요. 있으면. 그러나
근본은 우리는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니까. 교회는 영혼을 구령하려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만들어진 하나님의 그런 기관이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에덴에서 죽어버린 그 영혼을 이제 마지막 보류예요. 이제 지금 이것이 이제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구원 못 받으면 여러분 못 받아요. 지금같이 구원받기 좋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자기만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구원 못 받을 자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나 그런 세상이 안 올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아침에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할 자가 분명히 그런 때가 돌아옵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합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너 졸지 마라고 그랬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라고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 모리아산 가려면 3일이나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집 뒷산이 있어요, 좋은데 거기 가서 드릴게요. 그러면 됩니까? 거기에 수양이 거기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그 산, 거기 가서 드려야 돼요. 오늘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 이 하나님 빚지고 피로 값지고 사신 이 교회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곳이지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전파되리라 라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거기 그렇게 해놨어요. 내 장사를 위해서, 거기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리라. 아니, 지금 오늘도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우리가 지금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앞으로 세계가 얼마나 더 갈지 몰라도 성경이 있는 한은 계속적으로 이 여자 행한 일은 아마 전파가 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비록 우리가 주님이 지금 안 계셔서 지금 영으로 와 계시죠. 주님의 머리에 향유는 붓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을 행하는 그 모든 일은 반드시 복음이 전파될 때에 전파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꼭 뭐 예수님 머리에 향유만 부어야 됩니까?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돼요.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기록이 되고 그런 것이 언젠가는 또 전파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마리아가 참으로 예수를 위해서, 그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머리에 분 것은 향기를 그대에게, 예수님께 분 거지요. 근데 왜 다른 분에게 부었을까? 장사하고 난 다음에 죽었을 때가 묘지에 부어야 되는데 내 장사를 위한 거다 하는 얘기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잠깐 동안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사용한 것 뿐이시지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셔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이지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향유를 부고 죽음을 예배하는 것이지 산자에게 분 거예요. 이렇게 참으로 한 번 태어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목적은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고 주님이 가신 일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교회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되풀이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 오늘 예배 드리고 또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드릴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지금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한 행한 모든 일이 우리 그 찬양도 있죠. 주를 위한 뭐 사랑 뭐 있잖아요. 그와 같이 주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의 그 기념책에 기록이 되고 복음이 전파될 때 다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누군가가 여기서 나중에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자는 또 같은 얘기를 아마 또 할 거예요. 그 자는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도 얘기하겠지만 이 화분에 대한 얘기도 또 할 거예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계속적으로 주의 일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에너지를 구하려고 무던한 애를 쓰죠. 지난번에 우리 주락계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없으면 세상은 망해버려요. 그 에너지가 석유가 되기도 하고, 요즘 석유 CO2가 뭐예요? 그게 산소예요? 이산화탄소요?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석유를 만든다고 그럽니다. 이산화탄소 1톤만 있으면 석유 300kg가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이산화탄소는 그냥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거는 어디서 캐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석유가 대체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석유를 에너지를 쓰고 또 우라늄을 에너지를 쓰고 풍력으로 쓰고 또 조력으로도 쓰고 또 땅의 열 지력으로도 쓰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세상 사람들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에너지를 사용을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들이 그 에너지를 찾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에너지를 찾으려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에너지가 뭐예요? 그게 천국 열쇠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무던하게 사용해서 하늘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들은 세상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에너지를 주고 복을 줘요. 교만한 자는 패만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교만한 자는 패만의 선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비기려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마귀가 뭐예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자예요. 하나님보다 무별 위에 자기가 올라 서겠다는 거예요. 모든 그룹 위에 자기가 우뚝 서겠다. 그룹이 뭡니까? 천사장들이거든요. 그것들보다 우뚝 서서 아주 교만천란한 자가 그게 마귀예요. 오늘날도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사람들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나는 하나님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왕이 됐는데 나는 주님의 백성들을 재판할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거거든요. 얼마나 낮아진 자세로, 얼마나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 원할 때 하나님 얼마나 큰 에너지를 줬어요. 엄청난 능력을 줬잖아요. 세상 지혜, 나부랭이 그거 의지하는 자는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탯줄 붙잡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엄마 뱃속에 탯줄 붙잡고 있는 것이 세상 압니까? 이 100년 사는 세상 알아요? 또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걸 압니까? 몰라요. 그 사람은 오로지 지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좋습니다 하고 있는 그것만 붙잡고 있는 자예요. 옹졸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여러분 옹졸한 자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안 써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썼냐 하니까 너희가 세상의 많은 민족보다 지극히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라 합니까? 지혜 있는 자를 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미련하고 참으로 값어치 없고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쓰셨다고 고린도전서에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조금만 잘 되려고 하면 교만 떨게 만드는 것이 분명히 머릿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있다니까. 그걸로 인해서 망조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주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더라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기력이 없어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그분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주님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서 1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이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혜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멸해버리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지혜 그거 가지고 재물 그것 조금 가지고 육체 강건한 거 그것 조금 가지고 하나님께 으름 떨지 말고 하나님께 다 합작 엎드려서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총명도 부족하고 나는 참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신명기 7장 7절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보다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해서 썼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보세요. 아니 연합군이 지금도 중동 똑같아요. 이스라엘 하나 나라에 아랍이 딱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7일 전쟁 우리 있을 때 7일 전쟁도 있었어요. 그때도 동일했고 이 기드온의 이 용사들이 싸움할 때 동일해요. 이들은 싸움 한 나라가 덤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랍 전체가 연합군이 돼서 침략하고 옵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정보가 없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거기는 군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예비군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전쟁 준비를 하고 예비군을 동원시켜서 딱 해야 이기지 갑자기 들어오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 지난번에 어떤 적이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군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어떤 정보냐, 아랍 나라나 저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 아랍 나라에 대한 그 정보 가지고 있는 사전보다 10배, 20배 더 큰 사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각 나라 방언까지 조그만 소수민족이 그냥 우리가 보통 요즘에 애들 뭐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비어로 쓰는 것까지도 아랍에 해당되는 싹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도청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 것도 금방 알아낸다는 거예요. 최고지요. 그 나라 지금 이스라엘이 최고지요. 그래서 미리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루어지면 바로 동원 일으켜가지고 선제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도 못하게 여지까지 이겼던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떤 그 박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아랍이 자기 나라에 있는 그 사전보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아랍어 사전이 그렇게 발달되고 그렇게 많이 됐다는 거. 나도 깜짝 놀랐어요. 모든 방언, 각 민족도 많은 시골에 그 애기들이 쓰는 그런 언어까지 싹 다 기록돼 있어서 그냥 조금만 무슨 얘기하면 금방 도청해서 금방 해결을 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기 때문에 세상을 지금 그렇게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용사가 그 300명 아닙니까? 32,000명이 모여 있는데 그 다 많다고. 아니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다 많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주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32,000명 싸움하면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겼다 그렇게 할 것 같다 그 소리예요. 10,000명으로 싸워도 자기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겼다고 할 거다 그 소리. 300명으로 싸우면 이건 불가능한 거다는 거죠. 20대 1도 아니고 100대 1, 1000대 1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이겨요? 불가능한 거죠. 그것도 어떻게 전장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기겠다고 이렇게 하려고 기드온의 300명을 뽑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독일이에요.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야 다 된 것이 오늘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걸 듣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자가 어떻게 그걸 그렇게 들어요? 지가 했다고 그러죠. 자기 똑똑해서 했다고 하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을 두고 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향하는 모든 일은 다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하는 일에 기념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여자가 드린 이 향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헌심을 다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